어제는 우리가 애굽에 대한 46장이 애굽에 관한 예언이었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수가 많이 부러진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체성은 출애굽에서 기인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나라가 되는 거죠. 비로소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40년 지나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서 못 나왔어요. 몸은 분명히 나왔는데 의식은, 가치관은, 사고방식은, 이 정신세계는 아직도 애굽을 못 빠져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 내내 보게 되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기근이 들고 경제적으로 또 주변에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거기 가면 더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더 먹을 것이 있고 일거리도 있고 더 살만하고 더 좋고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이 오늘 47장이 또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사사기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주했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사기서를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질 못해요.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길 때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또 제압을 그때는 안 해요. 처음에는 못해요. 나중에는 안 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힘이 부족하니까 정복을 못했는데, 나중에 힘이 생겼는데도 블레셋을 제거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부려먹고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꼭 이빨 사이에 낀 가시처럼 그런 노릇을 해요.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가시 역할을 하게 됐죠. 1절 보세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예언이었다.
애굽 제국과 블레셋은 해안길을 경계로 해가지고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국들이 같이 싸울 때에 이 블레셋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항상 애굽을 신경 써야 되고 애굽에게 어떤 면에서 이 힘의 눌림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해 주시기를 이 블레셋 땅이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일어나는 세력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처리가 될 것이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이 애굽은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해서 블레셋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큰 물결을 치는 시내와 같은 세력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럴 때에 거기에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고 블레셋이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5절에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자기의 몸을 베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과 블레셋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50일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신약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주위에서 주변 이 국가잖아요. 애굽과 블레셋은.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뭐예요? 애굽과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고 완성해 가는 부분에서 우리를 자꾸 옛날로 끌어당기는, 과거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애굽이고 블레셋이에요. 그게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예요. 소제목이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를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애굽이고 그것이 블레셋이고. 그럼 그게 뭐냐? 자, 1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죠.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지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방탕함과 욕망을 쫓아서 감각 없는 자처럼 막 살았어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그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 이 옛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미래로 앞으로 성숙과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것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 깊이 잠겨 있어요. 구습이라는 것은요, 옛 습관인데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걸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많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나의 습관이 돼서 내 무의식까지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멋질 것 같고 더 있어 보일 것 같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세상 방식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식을 또 기웃거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더 나아 보일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하는 이 내 속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내 무의식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돼서 내 속에 한 덩어리가 되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옛사람, 이것이 부르심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애굽이고 블레셋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과거로 가게 해요. 과거로. 지금 월드컵 게임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편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저도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점수차가 많이 났구나.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브라질은 피파 랭킹 1위예요. 1위. 근데 브라질 사람, 여러분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브라질 사람인데 한국한테 4대 0으로 졌어요. 여러분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후반전에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4대 5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극적으로 브라질을 이기고 이제 8강에서 일본하고 붙었다고 봐요. 한일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죠. 왜요? 우리는 이 일본하고 과거가 엉켜 있거든요. 이걸 과거사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사를 청산합시다. 안 돼. 하여튼 월드컵만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어당긴다고요.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일 관계는요, 과거로 가면 우리 손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맺힌 게 많잖아요. 중국이 한국전쟁 6.25 때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 두동강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무역 관계가 어때요? 중국에서 제일 많은 무역을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과거사에 묶이면 앞으로 못 나가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러시아 소련이 탱크를 줘가지고 김일성이 밀고 왔잖아요. 근데 중국하고도 무역을 하고 러시아하고도 무역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하고도 그렇게 풀어야죠. 과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뒤에서 끌어당기는 이것이 애굽이에요. 애굽.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 우리 주변의 나라들, 우리 주변의 영적인 힘들, 바로 그것이 애굽이고 블레셋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이 옛습관을 쫓아가는 너의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일본에 대한 과거사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과거사의 그 묶임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가운데서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차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질 못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우리 모든 죄악과 어두운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이 50일이 좋은 거예요. 과거의 옛 습관들을 떼어내려면요, 이 습관은 오래오래 반복된 행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역시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이 반복돼야만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내 습관이 돼야 돼. 문제만 터지면 주님을 찾고, 문제만 터지면 주님을 부르고, 이거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내게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50일의 목표가 뭐냐면 50일을 채우는 게 아니고 50일이 끝나면 기도가 딱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옛 습관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이 옛 습관이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완전히 자리 잡혀 있다고요. 이것을 바꾸려면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새로운 습관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을 기웃거리고 아이고 세상 방식대로 옛날처럼 살아볼까? 그것이 뽑아지려면 예수님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이 딱 내게 자리 잡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성결한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일 여러분 완주하시고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잘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내 인격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감동을 받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야 더 잘 될 것 같아.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야, 블레셋의 방식으로 살아야, 블레셋을 부리고 해야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카드 끊으세요.